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햇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그곳은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께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묘지로 사신 곳이다. 거기에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이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분은 오늘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W 공동체, W 청년부에서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나오실 때 예,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네,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의도에서 예배하는 W 청년부 섬기고 있는 김윤식 목사입니다. 멀게만 느꼈는데 막상 저희 예배 설교 마치고 오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30분 정도 걸려서 왔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막 저기 여기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 건너 소문만 듣고 있었던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얻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갈망을 만족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우리 모든 영혼 육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달 전쯤에 이서진 목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중에 갑자기 서진 목사님이 9월 마지막 주에 CH 플러스에서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곳 예배가 많이 궁금했거든요. 거의 여의도도 올해 장소를 얻어서 여의도 이름으로 해서 할 때 여기 장소를 많이 참고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곳 예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졌어서 한번 와보고 싶어서 이제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들면서 또 동시에 이제 자타공인의 명설교가인 이서진 목사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게 여간 막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잠시 고민해 봤는데 이제 마땅한 이제 피할 만한 핑계가 생각나질 않아서 부끄러운 고민을 내색하지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9월의 주제가 책에 대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무슨 책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문득 오래전에 군대에서 재미있게 읽었었던 그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가 쓴 이 책입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제가 예전 책이 없어가지고 다시 구입했는데 양장본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때 이 책을 인상 깊게 읽고 이제 박완서 작가의 다른 책들도 군대에 있을 때 찾아서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싱아가 뭐지? 뭐 이런 거죠. 궁금증에 책을 짚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 우리 스카이러브로 채팅하고 아이러브 스크린이나 다모임 같은 거 막 접속하고 할 때 버디버디 할 때 이때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그 굴다리로 튀어나오라고 하는 싱아형이라는 짤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그거를 막 얘기하고 할 때라 그런 건가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건가 하면서 그냥 심심한 마음에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은 박완서 작가의 자전 소설이죠.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권했었거든요. 순전히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써낸 글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서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글을 소설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작가는 일제시대 유년기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과 광복을 거쳐서 6.25 사변까지 있었던 6.25 사변의 일사후퇴 그 순간까지 있었던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소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우리의 근대사의 한복판에 살았던 그 증인의 생생한 증언이 마치 소설처럼 또는 절제할 수 없이 계속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추억담처럼 재미있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가의 솔직함과 우리 말의 이 말 맛을 살린 어휘들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경험담들이 그런 감동을 더해주는 책이죠. 그래서 마치 책을 보면은 영화 국제시장이나 아니면 뭐 효자동 이발사, 박하사탕,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또는 닥터지바고나 드라마 모래시계 이런 것이 연상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영화들은 다양한 역사의 현장을 가상의 인물로 꿰어냈지만 이 책에서는 실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에서 광복을 지나 6.25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주인공은 수많은 역사의 현장을 거쳐가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수많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주인공의 영혼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그려져 있는 북녘 고향 박적골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박적골을 내 생기의 젖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제 치하의 깨어진 정체성과 광복 후의 혼란, 그리고 6.25 전쟁의 황폐함이 주는 시대적인 갈등, 또는 서울살이의 팍팍함과 외로움, 사춘기 소녀의 정서적 방황이라는 일상적 고통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그녀의 고향 박적골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통해 영혼의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주인공 남매들이 2차 세계대전이 주는 시대적 불안과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불안을 피해서 옷장 속으로 들어가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을 헤치면 들어갈 수 있는 나니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주인공의 영혼은 고향 박적골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현실과 그리운 고향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면서 또한 현실과 고향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싱하입니다. 싱하는 작가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인데 줄기와 잎에서 새콤달콤한 맛이 났었다고 해요. 근데 고향에는 흔한데 현실에선 볼 수 없는 풀이 고향을 추억하게 하면서 동시에 고향과의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시대적 절망감과 일상의 고단함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등장하고 있죠. 야곱이 자신의 147년의 일기를 마감하며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곳은 약속의 땅을 개척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외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내외,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가문이 소유한 토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죽거든 자신도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지금 고향 땅을 떠나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었죠.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아들의 출세라는 상황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흐름 가운데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가나안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설 속 박완서 작가의 모습도 이와 유사합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와 대동아 전쟁의 발발,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광복과 6.25 전쟁의 아픔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녀도 본인이 자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선생님에게 일제식 교육을 받고 신사참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서대문 형무소 계단 난간에서 아이들과 미끄럼 타며 놀고 일제의 하급 공무원인 숙부 덕에 쌀밥을 먹고 또 좌익 운동을 하고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채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지 않고 다음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6.25가 끝난 후에는 미군 부대 앞에서 그림을 팔게 된 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버둥거리다 보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시시각각 변해가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 경제 흐름, 시대적 컨센서스와 문화적 트렌드의 격변, 그리고 매체와 통신의 발달, 법과 제도의 변화 등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환경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죠. 계획대로 했는데 기대와 너무나 다른 성과를 얻고, 심지어는 계획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오히려 이상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기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쩌다 보니 이집트에 정착한 것처럼, 그 박완서 작가가 변해가는 세상 속에 점점 고향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예전에 봤었던 한 남성 잡지에서 가장 바쁜 남자를 선정해서 취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기자들이 찾은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 남자분은 보험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그 집에 마지막에 들어가기까지 하루 일과를 쭉 따라다니면서 기사로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을 먹을 때에도 그 모든 곳에 모니터가 있어서 지난 자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면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레이저 제모를 했어요. 그리고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똑같은 옷들이 그대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속하게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오르게 되면 차에는 3명의 개인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운전하는 기사고, 한 명은 개인적인 스케줄, 한 명은 업무적인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들이었는데, 이들의 관리 속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일상을 취재를 합니다. 취재하면서 기자도 꽤나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취재를 마치고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평범하면서도 절묘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요. 아이러니죠. 편안한 삶을 꿈꿨는데 결국 불편한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흐름 속에 바라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조화되지 않는 현실을 겪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단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 속에 홀로 떠 있는 인공위성과 같이 어느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만 같은 고독과 분리의 느낌이죠. 그런 기분이 들면 마치 기압이 낮은 곳에 바람이 몰려드는 것과 같이 단절감이 주는 그 공허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향수입니다. 나를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죠. 그것은 때론 소유욕이나 성취욕, 의존감이나 열등감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는 좌절과 단절은 우리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우리 인생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고안하신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 얄궂게도 그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간이 일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게 하셨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도 시작과 끝은 알 수 없기에 그것을 감각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갈망은 결국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갈망의 바른 종착점은 오직 한 분을 향해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도 결국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다른 부차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나에게는 나름 나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 그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방랑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 갈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르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향수, 이 해소되지 않는 갈망이 바른 방향을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향수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책의 서문에서 박완서 씨는 탈구한 직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고 위안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로지 기억에 의존한 이 작업이 애초에 쉬울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덮어뒀던 상처들을 들춰내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 대해 냉정해져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작업이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웠노라고 그렇게 작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 본인은 자기 미화의 욕구를 극복하기가 어려웠고 자신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책은 솔직합니다. 양반 행세를 하고 집안의 뿌리를 중요시하면서도 매국노 집안의 먼 친척을 극진히 대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일본을 욕하면서도 아들이 총독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엄마, 그리고 일제시대의 구조적인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앞잡이 역할을 한 숙부덕에 먹고 사는 오빠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각 사람의 심리를 마치 소설가가 창작한 인물을 묘사하듯 차갑게 드러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의 바탕이 되었던 부끄러운 생각들이나 연약함, 비난받을 만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후세에게는 논쟁이 될 만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치 남 얘기 늘어놓듯이 보기 좋게 그것을 펼쳐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작가의 용기 있는 자기인식과 정직한 고백이 있기에 이 책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줍니다. 개인의 이 자기 직면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제일 되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극복하지 못한 수치심으로 기억을 덧칠했다면 그러면 그녀의 진술엔 아무런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야곱도 이와 같은 자기 직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거짓말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죠.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눈앞에 있는 아들에게 물어보는 아버지에게 야곱은 정직하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도망 나올 때만 해도 그는 약하고 가난했지만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지난 20년을 통해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족을, 큰 일가를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고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떠나올 때와 같이 가난하고 처량한 신세가 아니고 수많은 무리와 함께 관심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형 에서가 여전히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 이르러서 거기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과거 아버지가 있었던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의 뜻을 고려해서 풀이하면 그의 고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진실한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130세 노인이 되어서 아들을 따라 이집트로 갔을 때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앞에 서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꾸밈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른 초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야의 영점을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를 바르게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초라하고 빈약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된 실존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어린아이가 심각한 외상을 입게 되면 뇌는 자동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망각시킨다고 합니다. 일종의 해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그 기억에서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억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촉발한 감정은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수면 아래 가라앉은 그 감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들에게는 벌거벗은 초라한 자기 실존에 대한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겨우 무화과 나뭇잎을 구해서 엮어서 그 초라한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감추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물질로, 성과로, 지식으로, 평판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시도가 결국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인식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자기 모습을 예쁘게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 찍을 때도 머리카락으로 얼굴 이렇게 가려보기도 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아니 앱 효과를 적용시켜서 더 좋은 앱이 어디 있는지 막 찾으면서 뿌옇게 편집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도 나를 증명하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은 여권 사진을 쓸 수가 없죠. 여권 사진 속 진실한 나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을 때야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려는 시도는 피상적인 만족을 줄 뿐 우리의 진정한 향수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죄인된 실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망가져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볼 때에도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를 마주할 뿐만 아니라 깊은 터널과 같은 내 삶의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나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향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경계선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 속에는 다양한 경계선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아마도 세상과 세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격변의 시대, 변해야만 하는 시대상을 담고 있어서인지도 모르죠. 작가는 8살이 되도록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고향 마을 박적고를 처음으로 떠나서 가까운 도시인 개성에 가던 날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반드시 서울에서 키우고 교육시켜야겠다는 어머니의 굳은 신념 때문에 그녀는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익숙한 시골 동네를 떠나서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나고 다른 마을들을 거치면서 이 십리길을 가다가 마침내 어른들에게 말로만 듣고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었던 농바위 고개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겨우겨우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서 언덕 위에 섰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발 아래의 그 낯선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감정을 일컬어서 그녀는 전혀 이질적인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일컬어서 이때 이 시점이 순응하던 삶에서 투쟁하는 삶으로 가는 갈림길이라고 묘사하죠. 이때 이후로 서울살이를 시작하면서 박적골은 그녀에게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경계선이 등장합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가난한 달동네 현조동에서의 삶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죠. 사직동 넘어서 현조동에서 삶은 서대문, 사대문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경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서울살이도 똑같은 서울살이가 아니라는 것. 엄마는 날마다 현조동에 살면서 그 대문 안에서, 문 안에서 살게 되기를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해방 후에 사람들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경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38선이라는 추상적인 선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계선의 시대 속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인물이 바로 저자의 오빠입니다. 이 오빠는 시대의 선이 명확해질수록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 경계선 위의 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총독부를 첫 직장으로 하고 이후에 일본 회사에서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했으면서도 회사 직원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도 전향하여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결국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이 오빠와 가족들은 좌파 동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또 그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경계 위에선 불안한 존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과 야복강이죠.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 일면식도 없는 삼촌을 찾아가면서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는 두려움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경계선을 극복하게 되죠. 또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그 길을 되짚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는 야복강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경계선을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는 경계선을 지나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도 이처럼 경계선 위의 삶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 전반절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전과 다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변화된 상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반절로 넘어가면서 있는 접속사가 이제입니다. 이게 and now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달라졌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되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속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영접 기도하고 눈 딱 뜨면은 새로운 세계가 팍 펼쳐져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과 정서적 약점과 죄의 감각이 내 안에 여실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불편을 이끌고 나는 육체의 삶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인생 속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긴 살지만 그 연속성 가운데 이전의 삶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사는 삶은 그럼 과연 이전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 삶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냥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달렸다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에 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복잡함과 미래의 두려움 속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그랬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죄의 소욕대로 세상이 요구한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복음 사이 경계선 위에 놓인 것과 같은 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이 작은 결정들, 작은 선택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수많은 고민 가운데 보내는 시간들, 남들에게 쉬운 게 나에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도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쉽게 할 수 있는 결정,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남들처럼 걱정 없이 저런 행위들 하면 좋겠는데 난 왜 그러지도 못하고, 그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름을 완전히 벗어내지도 못하고, 나는 뭔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참 퍽퍽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는 우리의 모든 고민의 순간들과 작은 결정과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께는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삶,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민하는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니는 중에 저희 학교 길 건너편에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심을 빵을 먹으려고 가서 이제 그 매대 사이를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복도에 가격표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옆에 있는 빵 가격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이 죽겠지 뭐.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데, 지나치자마자 갑자기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한켠에 탁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랬지? 이런 거예요. 옛날에 나였다면 그냥 당연히 주워서 놨을 텐데 내가 언제부터 돈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가격표를 들어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 놨습니다. 돌아서는데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닌 행동인데, 이것이 그때 저에게 마치 나에 대한 선언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당연시하던 행동들을 진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게 그래요. 가만 보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불편한 말을 해요. 그럼 바로 카톡을 열면서, 들었어? 미쳤지? 나와봐, 커피 좀 마시자. 막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생기면 무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막 권위를 막 사용하고. 그렇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택해왔었던 익숙한 세상의 방식들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에 나를 맡길수록 그 세상의 메커니즘이 주는 짧은 기쁨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재미없는 인생으로, 의미 없는 신앙으로, 화석화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헤게모니를 진리가 장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게 우리의 씨름이래요. 그렇죠? 이러한 거룩한 삶의 습관이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시선을 돌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나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 삶의 경계선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내 안의 향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셋째로 우리는 본향을 삼어야 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두고 온 고향 박적고를 그리워하면서 혹독한 역사의 한복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감정과 기억들은 결국에 이 책으로 남겨져서 많은 이들 속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죠.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해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긴 타향살이에도 그는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유언대로 야곱의 유해는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향수는 훗날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단지 내가 갈망하는 그 대상을 넘어서 그 이상의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브리서 11장에는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나열한 끝에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것을 자신의 때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럼 결과를 얻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지나간 자신의 삶과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한탄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언젠가 이것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를 볼 때 이들은 분명히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본향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지만 죽을 때까지 그에게 정실의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구경도 해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으로 소유한 땅은 그저 막벨라굴이 딸려있는 그 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높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갈망이 향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내가 뭘 바라면 만족해야지, 얻어야지.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면,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갈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단순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더 높은 갈망으로 견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망이 진짜를 얻기 위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갈망과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공허와 영원하지 않은 만족에 대한 이유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책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책 속에 던집니다.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두 번 질문하는데 한 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서울에 있으면서 이 고향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고향은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만족시킬 대체품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서울 아이들이 따먹는 아카시아 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싶어서 자신도 함께 아카시아 꽃을 먹었는데 이게 들쩍하고 비려서 막 속이 너무나 비려서 막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이 비린 것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 싱아 맛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의 상황은 언제인가 하면은 오빠하고 산책을 인근에 있는 산으로 갔다가 그 산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풀이 우거져 있지 않은 산의 모습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 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향의 들판은 이와 달랐는데. 그러면서 싱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상황 모두 다 이 상황 속의 싱아라고 하는 이 대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향수의 상징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 마치 박안서 작가가 아무리 바라도 자신의 이 현실 가운데 싱아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 삶에 내가 넘지 못할 한계가 있다라는 것,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결코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불완전함은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영원한 존재를 위해 남겨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GD가 노래하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그죠? 다 잘 아시는 노래죠. 그런데 이 전체 노래 가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 짧은 이 문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D가 분명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녀는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영원에 대한 GD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 영원한 건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그렇죠?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이 좌절된 GD의 결론이 무엇이죠? 오늘 밤엔 삐딱하게. 그렇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할 줄 알았어. 난 네가 영원할 줄 알고 이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난 너만 바라봤어. 근데 결국 넌 떠났어. 영원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영원한 걸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죠? 영원한 게 없으니까 난 막 살 거야. 몸이 어떻게 되든 마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마음껏 마시고 아무나 만나고 삐딱해질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는 영원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이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영원한 것을 맛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것을 정말 경험한다면 내 모든 갈망이 반드시 이르러야 할 그 지점 가운데 결국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완서 씨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했으면 결코 여기 있지 않았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싫은 걸 원했습니까? 나쁜 거 원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이거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가는 길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죠. 어쩌다 보니 우리도 내 삶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내가 가졌던 그 갈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 그 아이의 순수한 그 갈망들,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철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갈망들,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게 됐을 때 가졌었던 그 갈망들,
처음 사회에 한 발 내딛었을 때 얻었던 그 갈망들, 나름 무언가 이룬 것 같았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갈망들, 그 갈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은 그 갈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도 원해도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의 한 지점에 이르러서, 그리고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맞대어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진짜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계속하여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로 남게 해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면 안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게 필요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진짜 본향을 바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고민과 기도와 노력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지난 삶의 내 모든 수고와 헌신과 내 모든 고통과 신음과 내 모든 기도를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과거의 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는데, 나는 지나왔는데, 나는 스쳐갔는데, 나도 나를 다 관심 갖지 않고 과거에 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했었던, 기도했었던, 슬퍼했던, 힘들어했던, 기뻐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세요. 그분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 있어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빛으로 임하여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시간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평안한 내 갈망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버지 그때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버지 나는 그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지금의 상황,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아버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내가 이래도 된 그 모든 미지의 영역들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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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더욱 알기 원하오니, 내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서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진짜 나를 온전히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 주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거짓된 행동을 그치고 진리를 따라 결연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충성하고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싫어하는 아버지 내가 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감추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아버지 내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을 감대함을 허락하소서. 내 모든 약함과 내 모든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신을 붙이셔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함을 진실함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선한 결실이 가득 되시는 우리 모두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우리의 갈망과 우리 좌절과 우리 불안과 공허의 끝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결국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를 만족시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 소망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맛도 나지 않는 그 인생의 구석, 그 모든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 반드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지점들, 내가 지쳐있는 지점, 내가 쓰러져 있는 그 모든 지점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온전한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영원으로 이어달라고 주님 임재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내 소망 되어 주께서
자리가 승리케 아버지 하나님 문제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또 자라지 않는 소망 죄인의 믿음 하면서 모든 순간들 아버지 모든 순간 이 다음 모든 순간을 멈춰서 좌절하고 주님의 끊어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능력이 내 아버지 내게 영광되어 역사소서 나의 모든 갈망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승리케 하셨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비밀에 답을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소화하지 못한 과거의 시간들도, 머물러 있는 현재도, 가보지 못하여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미지의 시간들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삶의 저편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크신 주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 작고 연약한 이 제한된 존재인 우리가 이 삶에서 영원하신 주님께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 향수를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삶에 지쳐 머물러 있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액면에 보이는 일시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한계 상황이 영원하신 주님께로 이어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하찮은 인생의 고민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좌절의 순간도 영원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갈망을 더듬어 진정한 본향 가운데 주님께로 이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복음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